네, 저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실제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실제 준비 중의 준비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현장에 내가 노력하는 거 혹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나를 두신 바 되셔서 그 힘까지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혹은 내 기질대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내가 혹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점검되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교구에 보면 이제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지난주 걸쳐서 이번 주까지 이제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냥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제 아마 지금도 요 새벽기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회사에 직원 2명이 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직원 2명도 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일을 더 하신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더 줄고 새벽에 또 이제 배달을 또 다 거래처에 또 돌려야 되고 너무 힘이 드신 거죠. 그런데 주일날 말씀은 들었고 하나님 믿으라 하는데 이제 마음에는 그게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새벽에 배달을 하러 가시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일까요? 왜 이렇게 나 힘드냐 이러면서 차 타고 운전하시다가 그냥 주야 하셨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집사님 표현이 되게 웃깁니다. 그냥 주야 하셨는데 그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래요. 너무 힘든데 갑자기 마음이 은혜로 너무 가득 차더래요. 제가 본인이 그러는데 육체는 너무 힘든데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이제 다 하시고 일도 다 지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생각난 거죠.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생각 안 나다가 생각이 나시는 게 뭐가 생각나셨냐니까 자기 처제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 처제분이, 저는 몰랐어요. 자기 처제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교구에서는 이제 끊어진 지 오래 되셨고
연락도 안 받고, 근데 지금은 문자 보내도 답장도 안 되는 그런 분인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산업인 다락방으로 갔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다가 그야말로 어린 애처럼 부른 거 아닐까요?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주여 다시 부르면 안 될 것 같다고. 주여 부르니까 바로 은혜를 주시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포럼 이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이 되게 단순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그냥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세요. 실제로 이제 그 처제 되시는 분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분. 근데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 속에 이제 말씀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 처제 되시는 분은 잠수를 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작고 큰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혹시 나 자신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서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그냥 기도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냥 주여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기 집안에 있는 처제에 대한 관련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얘기되게 하시고 그래도 전달까지 됐어요. 같이 기도하고 계시겠죠. 지금 이 시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뭔가 격식을 갖춰서 부르지는 않으니까 지금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 내가 나의 상황, 환경, 조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엄마를 부르거든요. 아빠를 부르거든요. 무조건 불러요. 근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들을 한 뒤에 안 되면 혹시나 부르게 되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힘달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냥 성취하시니까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지금 오만 생각 속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현장 속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님 찾듯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요. 서론에 꼭 먼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의 첫 번째로요. 바벨론의 이 렘넌트, 오늘 다니엘이 나왔는데요. 이 다니엘과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로 따지면 그루터기인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렘넌트들은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138, 393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 방법 혹은 어떤 특별한 목적, 계획 없습니다. 따지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시간이요, 오직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세 번째로 어느 순간 어떤 시간표에 24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오늘 하루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구역장 권찰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미 끝났는데 아직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오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내 중심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건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지금 나의 뭔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혹은 하나님을 반대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시간 속에 나가 사실적으로 들어갈 때 결국 25 그리고 영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138의 약속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면, 계속 집중하면요, 첫 번째는, 본론의 첫 번째는요, 나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작은 1번으로는 틀린 것을 발견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틀린 것,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죠. 저에게 있어서 제가 계속 이제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제자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이렇게 계속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니까 해야 되는 게 딱 하나여서 이제 40일 기도합니다. 매일. 근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저 자신에게는 자꾸만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제 머릿속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사람에 대해서도, 현장에 대해서도, 지역에 대해서도.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 발견이 될 때마다 그거를 멈추면 그걸 멈추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군데군데마다 저희가 특별히 뭔가 계획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군데군데마다 어떤 현장에는 불신자가 집사님에게 와서 그 집사님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손재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빵 가게에서 일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불신자 엄마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 불신자 엄마가 그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샌드위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3명 엄마가 그 엄마 집에 모였는데 모인 김에 그 다른 권사님 한 분도 데리고 모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가르쳐주고 나서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샌드위치 다 만들고 나서 그 가르쳐주고 나서 갑자기 그 3명 중에 있는 한 명 엄마가 상담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권사님이 연배가 조금 있으시니까 상담하는 시간도 가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그 상담하려고 했던 그 애기 엄마의 남편이 우리나라 그 대기업 가운데 한 군데를 다녀요. 근데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다니시는 그 대기업에서 그 사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명퇴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은 이제 알 만한 분이 거기 있어요. 그 회사 안에서는 적어도.
해서 연관이 돼가지고 두 분이 대화도 하시고 또 소통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실제로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138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틀린 거, 내가 틀리게 하고 있는 거 발견되게 하시고, 작은 두 번째는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습니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을 다 얻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현장에서 영적 서밋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특별하게 뭔가 계획한 게 아닌데 현장 속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138 언약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두 번째로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능력,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에서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이제 138, 393 언약을 붙잡고 40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저희 그 교구 안에서 부끄럽지만 자녀들인데 영적인 문제로 이제 고통받는 자녀들이 이제 그 지역마다, 지구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속 가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은 이제 팀들이 조금씩 구성이 되어져서, 세 번째로 보니까요, 흐름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받은 분들이 현장에서 조금씩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개인 양육, 가서 이제 그 렘넌트에게 가서 구원의 길 혹은 영적 문제로 조금 고통받는 현장에 들어가셔서 복음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많은 계획과 뜻 속에 훈련받은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개인 양육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단순히 개인 양육이 아니고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의 언약들을 사실적으로 마음속에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은요, 138, 393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개인 양육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138, 393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요. 그 집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되는 교회, 현장, 시대에 살릴 렘넌트의 실제 준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직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게 나에게 작게 시작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참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Nobody Nothing의 현장으로 보내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셔서 두 번째로 어떤 현장을 만드시죠?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에브리띵의 현장으로 바꿔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로 기도했거든요. 제가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현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고,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강단의 흐름 속에서 계속 138, 393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 주셔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우리 교구는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138, 393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얘기한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한 명만 기도해도 응답이 될 텐데, 제가 저희 교구에 이렇게 모이면 얘기하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몇 명은 기도하지 않겠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면서. 근데 이제 모여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온라인상에 모여서 카톡에 올리면 기도하고, 또 말씀운동 현장에서 또 기도하고, 전체 보이면 또 기도하고, 뭐 어떻게든지 계획도 안 세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 동네, 저희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어찌 보면 제일 황무지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제일 핫플레이스인데, 근데 지금은 그 현장이 제일 뜨겁습니다.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nobody nothing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근데 솔직히 거기 제 힘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그 현장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업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 전무후무가 뭘까요? 성공된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138, 393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매일 진짜 언약을 붙잡고,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십니다. 138, 393의 언약만 붙잡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 뭔가 너무 복잡하다, 지금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냐, 이 생각이 아니라 138, 393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 하지 말고요, 떠나지 말고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어지고 3시대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30초여도 좋습니다. 1분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니까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포럼이 되어졌지만 주여 해도 들으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그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만 붙잡고 무릎 꿇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늘의 현장 속에 이뤄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 임마누엘의 축복, 남은 자를 살리게 되는 축복과 참된 파수꾼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